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요란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방송도 계속 따지고 사람들이 만나면은 또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데모하러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데모하도록 만약에 가르쳤다면은 그것은 큰 죄를 이렇게 짓는 거지요. 진짜 참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할 문제가 진짜 있다면은 부모들부터 나서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고 또 자녀도 죽을 일 같으면은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좀 옳고 틀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녀까지 내세워 가지고 싸우도록 한다면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내세운다면은 큰 죄를 짓는 거지요.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또 학자라고 해도 그런가 하면은 경제에 성공했다고 해도 참 연약한,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우리 운명, 우리 저주,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데모하도록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싸우도록 부르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이 땅의 현장 속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왜 이리 시끄럽나? 나하고 상관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왜? 이 땅이 우상으로 덮이고 이 땅이 죽음과 멸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어떤 제자냐? 공산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제자냐?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죽음과 영적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이 땅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진정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된 일꾼들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을. 어떤 축복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그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최태민 목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냐? 영생교라고 하는 그 단체입니다. 이 영생교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제 그 단체에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줄 때 보니까 그때는 목사들이 신학을 한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최태민 씨가 저기 그 산속에서 돌을 닦은 도사예요, 도사. 귀신 충만한 도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안수를 이렇게 안수를도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너 그 당신 목사해라 이래가지고 목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생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이 자주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이 귀신의 영도 없는 목사들아.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의 영도 없는 목사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 단체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책망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힘이 있거든요. 어떤 힘이 있느냐? 그 당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경제적인 그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울이 그 시대적으로 혼란스럽고 시대적으로 시끄러웠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때에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기 로마서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요. 첫 번째,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분쟁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 속에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핍박들을 겪어봤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집안 배경이 유교적인 배경이고 그리고 제사의 문화 속에서 많은 제사가 있었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람은 우상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돌멩이에다가 절을 하고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이 안 받고 그걸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서 저는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저희 집안에 가면은 집안에 제사를 하고 이럴 때에 제가 이제 진짜 데모를 한 거지요. 저는 장손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저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 부모님이 제사를 하도록 하셨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뒤로 이렇게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저는 이제부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제 방식으로 제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저희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 형제가 이제 이제 다섯 이렇게 그 사남 일녀 그 할머니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사형제가 계셨어요. 그 셋째 할아버지가 성격이 불같은 분이라 이분이 이놈 불효자식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제사할 때는 이제 그렇게 욕을 하고 참고 있다가 제사 마치고 나서 제상을 뒤엎더라고요. 뒤엎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전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제 그 이제 참고 그러고 이제 오고 했죠. 오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그 이제 집을 떠나서 공부를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고모님 댁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고모님 댁에 그 집도 마찬가지라. 그 집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날마다 우리 고모님이 얼마나 이제 그 종교심이 강하냐. 정한수를 떠났고 이렇게 비는 분이요. 정한수를 떠나고 남편을 위해서 빌고 집안을 위해서 빌고 이러는 분인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역사를 안 하는지 이제 뭔가 이렇게 갈등들이 생겨요. 갈등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간다고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복음 운동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 복음 운동 속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또 이제 교단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이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아니 왜 아니 예수님 믿으면 믿었지 왜 그 유광수 목사를 따라서 이렇게 믿느냐? 그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그 면직한 목사인데 왜 그를 따르느냐? 그때 제가 이렇게 돌아봐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과연 무엇이 맞은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을 할 때에 그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 아니냐?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겠지.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내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뭐 갈등하고 고민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그때 이제 결단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니까 22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박을 당했지요. 결박을. 왜?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유대교 가운데서 가장 그 율법적인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외우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그 종교고 그러면서 또 부활도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부활할 것이라 하는 그 부활도 믿었어요. 그런 이제 그 종교인이었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어디서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죽음에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겁니다.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은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3장에 보니까 이 바울은 내가 부활 때문에 내가 이 핍박을 받는다. 거기에는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유대인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러한 이제 종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종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그 법정에 세워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바리새파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자기들 교리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에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20장 22절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바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바울은 무엇을 아느냐? 자기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2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박을 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전한 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제가 무엇을 전합니까? 제가 사도행 19장 21절 지난주 말씀을 보는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겠다고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참 담대해야 될 이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한 걸음 속에서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욕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참 담화문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느냐 하고 근심하면서 잠도 못 자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그 권세를 갖고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 권력이 없는 것 같고 해도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천명이기 때문에. 천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천명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의 교회를 이룬 것은 천명이요. 이 시대에 복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은 천명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느냐 하는 고민과 갈등을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했어요. 그때에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입고 내가 가야 할 걸음은 참 이 땅에 참 복음 속에 부름받은 어린 양들 그리고 복음 가진 양들을 주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저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내가 부름을 입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 마음에 요동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또 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도 그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현장은요, 영적 전쟁 현장입니다. 이 영적 전쟁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전가는 1000명을 갖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천주교에서요, 천주교는 그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칩니까? 마리아의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죠. 마리아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도 보면은 마리아 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로라를 만들고 그러면서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그래서 높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를 돌봐야 되는, 그래 예수는 낮추고 마리아는 높이고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가르친다고요. 안 가르쳐도 그걸 이렇게 계속 은연중에 계속 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리아를 계속 높이고 예수님을 계속 낮추고 하는 그 천주교가 들어간 그 국가, 들어간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과 재앙과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그 나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세우고 그 전가한 그 나라, 미국 땅이 어떻게 잘 됩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인 록펠러나 존 원아메리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모르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런가 하면 종교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물질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그 운명에서 우리 참 그 실패와 그 멸망 가운데 빠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11장 야망 가운데 사람이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땅에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그 귀신 섬기는 문화, 종교의 문화, 흑암의 문화를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진짜 1000명 가진 일꾼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바울 곁에 서셨다 했습니다. 바울 곁에 서셨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곁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본문에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바울 곁에서.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사명을, 천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갖고 세계의 복음화의 꿈을 꾸고 나가는 이 걸음은요, 1000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1000명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복음 증거되는 일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 바울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12장 7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가진 일꾼, 복음 전한 그 걸음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갖고 모인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들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갖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 복음 전할 미래 역사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산업하는 산업의 역군들이요, 기도하면서 산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합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0명을 받은 일꾼들, 1000명을 받은 그날부터 시작된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시대의 멸망 속에서, 시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실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 땅이 우상으로 덮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주신 꿈을 모르고 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졌어요.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진 요셉의 그 걸음을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장난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응답의 발판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그 요셉을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응답의 발판되었어요. 이와 같이 세계 복음화 역사 속에 1000명을 받은 사람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주신 1000명을 깨달았어요. 1000명을 갖고 나가는 모세의 그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왕이 그 시대의 로마의 그 시대의 그 애굽 땅의 그 바로 왕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아무도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우상 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달은 사무엘의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00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000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1000명을 받은 그 걸음 속에 참 선지자의 말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아람을 크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1000명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린 그 여인 에스더가 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이 주신 1000명입니다.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집 짓고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 세계 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요, 이 꿈을 갖고 공부도 하고 이 꿈을 갖고 산업도 하고, 여러분 이 꿈을 갖고 가정도 이루고 이 꿈을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안에서 복음에 귀한 그 축복된 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참 그 밤을 밝히면서 기도하고, 함께 새벽을 껴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때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참된 꿈이 생겼습니다. 사도행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이 성령 역사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천명으로 시작된 나의 신앙입니다. 저는 제 그 믿음이 천명으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영적인 죽음 속에 있던 나, 창세기 6장 운명 가운데 있던 나, 창세기 11장 야망 가운데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부르셔서 나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주신 천명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이 복음 속에 이 축복된 만남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천명의 만남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 속에서 교회를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천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느냐? 바른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 곁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주신 분명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좀 핍박들을 받고 그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지 않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는 렘넌트 운동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참 복음 때문에 산업 선교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이 땅에 참 대통령도 학자도 또 경제인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 흑암의 문제 현장을 치유하고,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엘리트를 일으키고 복음 가진 문화 선교를 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 이재복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 청년 봉사단이 이제 가렌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지만 저들이 봉사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중요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그 전문인입니다. 전문인인데 이분이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전문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참 돕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좋은 일인데
고민이 됩니다. 이제 이 일을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 참 봉사활동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참 중요한 일 아니냐. 그런데 진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도 절대 우리 사람을 죄에서 또 죽음에서 저주에서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해도 진짜 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꿈을 갖고 참 그 일을 위해서 그 참된 그 복음 전할 일꾼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복음 전할 일꾼으로 서든지 그 사명을 갖고 서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천명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천명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당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놓고 참 지난주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교회를 통해서 또 헌금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 마음들이요. 개인의 마음들 속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천명을 받은 날부터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사건이 있어도 이 응답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비전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 말씀을